네, 2025년 부활절이 밝았습니다. 우리 오늘을 인사할 때는 샬롬 말고요. 우리 부활절에 맞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부활절은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희망이 있는 날이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정에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거지로 웃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네. 이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가득 채워서 서로 최소 최소 세 명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확신 있게 고백한 이에게 부활의 그 귀한 은총과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서로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희망과 생명이 넘쳐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매년 부활절을 만나지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깊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줄까요? 오늘 우리가 꽤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만나주셨던 장면 중 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항을 찬찬히 살펴보잖아요.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나요?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에요. 디베랴 호수에서 뭐 하고 있대요? 네, 물고기를 잡고 있대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고 있대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섬세하게 읽으면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섬세하게 읽잖아요.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자, 일단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성질이 불같다 그래서 천둥의 아들, 천둥의 자식들이라고 별명이 붙었다고 했던 두 아들. 그 네 사람이 본디 어부였어요.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름에 응해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를 잡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뭘로 바뀌었어요? 누구 낚아요? 우리가 낚는다는 표현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우리 좋은 쪽으로 낚으면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물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물고기를 잡는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해야 된다고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지? 라는 퀘스천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다시 어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돌아갔던 증거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똑같다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납득이라도 돼요. 아, 못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이미 다 만났어요. 심지어 도마는 내가 그의 못 박힌 손에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쑤셔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서 다 쑤셔보고 믿었다고요. 그 다음 상황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스토리상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막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막 이렇게 후늦게 울고 막 고백하고 난리 났어요. 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자연스럽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러고 있으면 돼. 어떻게 돼야 돼요? 막 힘 생겨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 발휘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예상 범위잖아요. 그런 우리 사도행전처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람들, 언제 내가 그런 만남을 했냐는 듯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경험했냐는 듯이 도로 업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받았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복음도 여기저기 전하러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셨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를 직접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으면서 감격을 받은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다를 바 별로 없다고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로 돌아간 상태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2025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도로 돌아가는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되게 욕먹고 있지만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솔루션 할 때 되게 강조하던 게 뭐예요? 돌아갈까봐 그래 맨날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그치는 이유가 뭐야? 돌아갈까봐 그래. 이러고 있잖아. 한 달이면 돌아간다고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돌아가는 경험을 되게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돌아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 마친 직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단과 막 기쁨과 힘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알고 따르고자 하면 충만해가지고 와, 내가 뭐든 다 하겠다. 시켜만 줘라, 내가 다 할 거다. 가르쳐만 줘라, 내가 다 배우겠다. 이런 마음 생기죠. 무엇이 와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면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예감마저 들 때가 있죠. 그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린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셨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목회를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 간에 좀 통하는 말이, 이 수련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듯이 수련회의 은혜도 유효기간이 있대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한 길게 잡아도 2-3주인 것 같아요. 2-3주. 한 달 넘어가잖아요. 진짜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2-3주. 보통 평균 2-3주인 것 같아요. 2-3주만 지나잖아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냐는 듯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마음은 식어내리고요. 어느새 이전처럼 내가 습관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멀어져 있고, 내가 별 신경 안 쓰는 옛 모습이 기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진보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죠. 진보 보수, 이 정치 진영 말고요. 말 그대로 우리 앞으로 계속 사회는 발전한다는 그 진보,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쌓아올린 사회와 질서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한순간이면 무너지지 않던가요? 누군가가 톡 건드리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후퇴하고 무너지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되돌아가서 뭔가 더 잘 풀리면 말도 안 하겠어요. 도로 돌아가서 괜찮으면 말도 안 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처럼 우리 손에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 봤어요. 업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해서 돌아가 봤는데 손에 거두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로 돌아가지만, 그곳이 편안해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고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십자가의 진리를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변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패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 될 겁니다. 무엇이냐?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그 입에 되게 달고 살잖아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이 말이 오늘 여기서 끝나면 이 말이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업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고기 좀 잡았나 물으십니다. 잡힌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다른 곳에 던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러고, 아마 말씀을 보시면 153마리 잡혔다 그럴 거예요. 이 153마리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모든 것입니다. 온 종류예요. 온 종류. 모든 물고기 잡은 거죠. 그만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게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 제가 성경을 섬세하게 읽으면 좋다 그랬죠? 여기서도 섬세하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자주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장면이 딱 그려져야 됩니다. 어떤 장면이 그려져야 될까요? 그려지지 않는다면 성경 좀 읽으셔야 돼요. 그려져야 돼. 이거 그려지는 이야기예요. 뭐가 그려져야 될까요? 찬양이라도 좀 생각해봐. 무슨 찬양 있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어떻게 해? 믿음으로 그물 던지라며. 이 이야기 어디서 나와요? 이 본문 아니에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아까 어부 4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사건 중 하나가 이거라고요. 그때도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사람이 낚는 어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순간에 나 그때도 아무런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그 실패가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변화되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 일이 떠오르니 눈이 밝아져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면서 단단합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느냐. 도로 돌아가기만 하는, 매번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가기만 하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긴밀하게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교제했고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내가 변화됐던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떠올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떠올릴 때 마냥 너무 예수님 만나니까 좋았어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세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도 방탕하고 때로는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때로는 악했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덮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떠올리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요,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실패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실패를 덮으시고 변화시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었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양식을 받아 먹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적에는 정작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떡을 먹이시고 음식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밥을 먹이심으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절정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에 걸쳐서 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나는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3번의 부인의 그 죄책감과 실패와 절망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3번에 걸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게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오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솔직히 전 그렇게 봐요. 그 질문을 들었으면 나 그 사람 몰라요 했던 그게 떠올라야 된다고. 첫 번째 기억 안 나도 3번째쯤 되면 떠올라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오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덮어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3번 하게 만듦으로써 덮으십니다. 바꿔내셔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낙담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담, 우리의 좌절, 우리의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덮으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좌절의 자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 더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명으로 불러주시기까지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들의 실패와 상처를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아픔들과 우리의 모든 실패들을 해결하시고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이 제자들,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의 해변가에서 서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바다의 그 해변가에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간구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식탁, 음식을 깔아놓고 함께 밥을 먹는 그 교제의 자리는 우리에게 한껏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살아보자 힘을 내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부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마음을 한가득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